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또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전부는 주께로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칩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판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참 마무리를 짓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해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그 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가 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멍에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멍에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진리가 자유케 해서 그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참된 그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 죄의 속박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그것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여기 30절에 보시게 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우리는 법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이 멍에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신약 성경에 약 180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피하라, 삼가라, 섬기라, 세우라, 또 사랑하라,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멍에로 지고, 근데 그 짐들이 율법의 멍에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질 수 없는,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율법의 속박을 다 푸시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짐들을 우리가 같이 메고 그분에게서 그 멍에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유튜브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 배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누구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배운다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복된 일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지 책을 읽든지 삶의 현장과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울 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배운다는 사실.
주님의 가르침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비교 분석하시고 어디에 여러분의 배움을 맞출 것인지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황이나 성자들이나 마리아에게서 배우지 않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그룹들이나 천사들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지식은, 참된 지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식은 주님에게서만 배워야만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되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디를 강조하시고 반복하셨는가? 그게 성경을 공부하시는 거고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것이고 오늘도 배우셔서 그 가르침을 갖고 내 삶에, 내 가족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법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품위와 격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해야 될 명령들이 있어요. 이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메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 4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교게 내주고,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성품에 사로잡혀서 옛 사람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런 잘못된 죄악들에 빠져 있는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여기 2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의와 경건과 절제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직장의 수익을 가져다 주셔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맡은 본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그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배우셔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이 가르쳐 주는 그 지혜와 자기 개발과 그런 영특함을 가지고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옛사람의 행위대로 하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모자라고 우리 주변 환경, 내가 속한 곳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고귀한 명품, 고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젠틀리스, 주님이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사실 신사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신사답게 고귀한 귀족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
17장 11절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고귀하여. 이게 영어 성경으로 너블인데요. 이 귀족이란 뜻입니다. 예. 너희는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고귀한 그리스도인.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보실 때 고귀합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들은 설교가 그러한가? 내가 읽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주님께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수없이 공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대학, 무슨 훈련, 무슨 프로그램, 그 지식과 지혜를 다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이것을, 그 믿음을 행위로 실천했는가? 그 사랑을 수고로 나타냈는가? 그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는가? 그러니까 이 배운 말씀, 들은 말씀, 가르침을 받은 것들은 그냥 마음속에 갖고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실천하는 힘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그냥 들은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 사람이 전에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경과 성경을 기억나게 하셔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게 해서 그 성경, 그 관주, 레퍼런스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견디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예?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BC 606년도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를 이제 잃어버립니다. 586년 되면 느부갓네살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1차 침공 때 세 친구와 함께 붙들려 갔거든요.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빌론에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지키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든 누가 알겠습니까? 그 누가 본다고? 근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 마음에 작정하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억한, 그 깨달은 가르친 말씀대로 그 마음에 말씀을 붙들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붙드는 다니엘을 그 이방 국가에서 제국이 2번 바뀌는데 왕은 4번이 바뀌는데 계속해서 총리로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 그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마음에 붙들었을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드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을 구출하시고 건지시는 분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깨우친 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그 지식을 쌓아두는 것,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것, 여러분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아요. 법학자들, 변호사들, 검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법전을 다 외웠다고 해가지고 법대로 삽니까? 더 엉뚱한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고 해서 성경대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안식을 얻고 그 말씀에 내 생애를 걸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은 다 아니라고 해도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복음 3장 38절 28절 29절, 10장 28절 29절, 여러분이 배웠고 암송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 그 말씀이 이 닷과 같이 딱 내려진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기 전에, 교회 오시기 전에,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우리 주님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족들과 성도들을 섬기겠나라고 주님이 도와주실 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성령님을 늘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5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는 내게로 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이게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들이 잘못 배웠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파고 또 파고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올지 다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왔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운 것이죠. 여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누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입니다. 배운 자입니까? 여기 이 말씀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잡구적 해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이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면 율법을 아무리 외우고 있고 철저히 지킨다 한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오셔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기 동족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 주님이 계속 하시는 일이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과 구원 사이에 회개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만 딱 드셨잖아요.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럼 문제가 다 풀린다. 근데 그분을 믿지 못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제 알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기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근데 이미 부활 승천하신 분인데 그분에게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 사람의 입술로 전해지는 그 말씀이지만 그들은, 그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들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 말씀으로 각각 깨닫는 바가, 그 변화가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 믿음의 분량에 맞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찾아오느냐?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동떨어진 이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으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전 행실에 관해서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면 과감히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70번씩 7번 용서하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믿음의 대현장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셔야 되거든요. 믿음이 자라가셔야 됩니다. 믿음은 커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있고 없고의 문제이지만 믿음은 크고 작고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항상 너희는 왜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왜 믿음이 이렇게 자라질 않느냐? 왜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항상 같은 말씀으로 도전하셨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보통 이것을 믿음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역설과 모순의 절정이죠. 역설적인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속에, 그 영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혼 속에, 그 사람의 몸 속에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 사람이 품격이 높아지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성경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전해졌고 번역되었고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지적으로 잘 알고 가지고 있고 이것을 사용하는 교회, 그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균형을 이루는,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실천하고 있는가, 이전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수준, 우리 교회의 믿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 칼빈주의, 언약주의, 개혁주의, 세대주의 이런 신학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가르침에 있어서는 다른 교단에 비해 아주 탁월한 점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비해서 우리는 그 생활이 변화되는 지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일 수 있고 잘못 배울 수 있고 그 삶의 현장에서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계속 내가 반복해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도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는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을 늘 일당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지금 1000명 이상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죠. 그래야 제가 힘을 내야 성도님들이 힘을 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러 힘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힘을 내시고 주님께 오셔서 배우시고 안식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은 행동을 떠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은 그냥 머릿속에서 정말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랑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탁월해가지고 사랑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케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정말 용서하기 힘든 목회 가운데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는 내가 모두 안 보겠다, 막 이런 심정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악한 심정이. 다시는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겠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이 왜 이렇게 또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서 화해했습니다. 우리 둘이 풀자. 내가 여기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푸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오시고 말씀을 다윗이 마음에 쌓아둔 것처럼 당시에는 이해가 되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마음에 쌓아두시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지식,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지식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서 3장으로 가시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을 통해 더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함에 대한 가장 탁월한 책이 이 야고보서예요. 우리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강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함에 대한 책이 이해가 잘 안 되셨나 봐요. 근데 믿음만큼 중요한 게 우리 성도에게는 밸런스, 균형입니다. 균형. 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여기 온유함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 온유함은 선한 생활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결코 그리스도인은 다투서는 안 돼요. 논쟁하셔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특별히 전도하실 때 뭐 질문을 받거나 하면 성경 지식을 막
막 그냥 얘기해서 성경 지식으로 그 사람 이기면 그 영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논쟁에 빠지지 마시고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논쟁에서 지고 성경 지식에서 모자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자, 이러한 지혜, 13절과 14절의 지혜, 그죠?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이지 못하겠다면 말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더 문제가 더 커지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자, 이럴 때 마귀가 틈타기 쉽겠죠.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다 잘 아시잖아요.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겪었던 일입니다. 결국은 진리를 가지고 싸웠는데, 진리로 변호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풀리질 않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성경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선한 생활로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의 지식과 말의 지혜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삶의 변화와 열매와 권능을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